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탱군 나팔 소리에, 탱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자, 다같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소생하고 약동하고 자유해지고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인다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은사와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하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말씀과 들을 귀와 그리고 임다님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시켜 달라고. 더불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다 주 앞에 나오게 해달라. 목동 일산 운정성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 단 한 명도 빈손 빈 마음 없이 하늘 문을 여셔서 가득가득 예배로 오신 복을 주시도록 자, 우리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경배합니다. 목숨 바쳐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 늘 송축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비없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오늘 덮으시며 예수님의 피 전능하신 보혈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속죄하옵소서. 특별히 비없는 것은 예배 놓으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목동성 일산 운정성전 주 앞에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영상 앞에 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빈손 되지 않도록 오 주여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시마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예배 놓으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주여 가슴 뿌듯하게 채워주옵소서.
한아름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 할례 빈손되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 하늘과 땅의 주여, 전능하신 창조주 섭리주 영광의 주여, 주님이 직접 목회하시더라. 목동 일산 운정 성전 친히 하나가 되고 질서 있고 친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더라. 특별히 우리의 충만하리 마지막 때 크게 높이더라 써주시되, 여기 추수할 것이나 일꾼들 보내다, 발목자 부장 목자들을 일꾼들 보내달라고, 흥왕케 우리 충만한 교회 함께 우리 흥왕케 이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충만한 교회, 주님의 피를 쏟아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생명 바쳐 세우신 주님의 교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주여,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친히 목회하옵소서. 주님의 직접 우리의 충만한 게 출입하는 심령마다, 목동 일산 운정 성전 출입하는 심령마다 복을 내려주시며, 소속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시며, 주여 완전히 인심으로 하나 되고 질서 있고 평안하게 없어 절대로 어렵게 하소서. 아버지 절대로는 특별히 좋은 교회를 소문에 소문.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새가족들이 벌떼처럼 이끌어내 주옵소서. 어따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택하시는 백성들 다 이끌어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져 일꾼들 구름대처럼, 여기 황금오장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일꾼들 보내, 반목자 부장 담당 목장 교구 목자 모든 목자 초원 목자들을 보내, 일꾼들을 보내, 방벽하시는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헌신된 일꾼들, 충만한 교회 함께 우리 번성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우리 일깨워 주셔서 우리 교회가 흥왕함으로 민족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엑스플로를 통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충만한 교회로부터 큰 부흥의 불길이 붙어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계를 섬기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자,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한국교회 일깨워 주옵소서. 흥왕케 하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교회로부터 성령 폭발, 부흥 폭발, 복음 폭발, 충만한 교회로부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계북청 5천여 개 먼저 성령의 불이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엑스플로 위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인적 자원들을 붙여주옵소서. 수많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왕성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줘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줘 은혜 베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운행하소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양심 있게 하시고, 저들이 공복임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얻어먹는 공복임을 잊지 말고, 저들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당리당략 살인사기에 눈이 멀어 매국노가 없도록, 우리 지도자들도에 맹로가 없도록,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없도록 나라를 겸손히 잘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히 자유민주 국가가 되어서 마지막 때 세계에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 저 북한의 어둠의 정권이 물러가고, 개성, 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청진, 해령, 박두산, 도망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지성전 세우고, 우리 3천 8천만 민족,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 북방 선교 감당하게. 자,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들과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보셔서라도 이 민족 버리지 마옵시고 더 살펴주옵소서.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공복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살인사역에 눈이 멀지 말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념과 이들에게 눈이 멀지 말게 하옵소서. 저들이 당리당에 눈이 멀어 매국노 걷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없도록 막아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직접 통치하옵소서. 주님의 직접 거느려 주옵소서. 주님의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특별히 다스려 주옵소서. 어머더라도 저 북한의 어둠의 정권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뭐 남북이 복음으로 자유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자유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개성 평양 신해주 함흥 원산 주여 청진 해령 백두산 도만강 압록강 예성강 대동강 묘양산 저 북방선교 저 흑룡강 저 만주벌판 저 중국 대려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써주옵소서. 흥왕케 하옵소서.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성축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양계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한 분이 한 명, 두 명 우리 공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공을 들여서 우리 축제 때 두 번 축제 있잖아요. 우리 자두 또 뭐 김 누구의 저 하여튼 그 초청 잔치 때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이번에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수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 천국 잔치 우리 주님이 기뻐 좋으셔서 춤추는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천군 천사들로 파송하사 가득 채워달라고 이번에 이게 예수양계 축제 기도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영혼 구원으로 참여하는 심령마다 약속을 따라 넘치도록 복을 주시도록 끝으로 이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번 2020 봄을 맞이해서 예수양계 축제 복음 향기 천국 향기 천국잔치 영혼 구원 천천만만 명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작은 섬김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추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천군 천사들을 천천만만 명 파송해 주옵소서. 성령님 불로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두 초청 우리 김창옥 교수 초청잔치에 이미 성전이 몇 터지게 하소서. 두 번씩 가득 저 영광 바라 주옵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발걸음과 복음 증거와 섬김과 물질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 뛰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잔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 박진순 씨 11정금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감사 예물 또 여러 예물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목동서 일상운정 함께 드리는 예물 헌물 정성 중심 다 받으시되 약속을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 지켜주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참 간증이 있죠. 예, 간증. 우리 목자 간증입니다. 일산 초등 목장 황승현 목자 나오셔서 간증해 주세요. 이 마이크 가지고. 일산 초등 이목장 황승현입니다. 2019년이 들어서고 두세 달이 지났을 무렵 예배를 마친 후 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있을 때 아내가 속해 있는 목장의 목자와 아내가 함께 다가와 식사 중인 내게 초등 목장 목자가 너무 부족하니 초등부에서 섬기면 어떠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물론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얼떨결에 그리 하겠다고 말하고 바로 초등부 목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말썽 피우는 남자 아이들이 아닌 딸내미 같은 여자 아이들 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반 목자님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반 목자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바로 5학년 남자 아이들의 반 목자가 되었습니다. 큰 아이가 대학생이었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기에 이미 초등생 아이들은 겪어봤던 터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요즘 초등학생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누가 남자아들 아니랄까봐 무뚝뚝하기 그지없고 말도 짧아 대답도 잘 하지 않고 거의 예, 아니요 수준으로만 답을 하고 찬양 시간에는 거의 서 있기만 하는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대해주고 싶었으나 아이들은 쉽게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인지라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말 안 듣는 것은 기본이고 가끔 내가 보는 앞에서도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하는 아이들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떠들거나 장난치는 것을 계속 지적해도 듣지 않아 직접 손으로 아이들 팔을 붙들고 떨어뜨려 놓으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릅장 놓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 심하진 않았지만 같은 동네에 친구들만 어울리는 등 집단 따돌림으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 내 자식들도 예전에 그랬을 거라 생각되어 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목자님들에게 그간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나마 순하고 착한 아이들인데 하길래, 그럼 학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내온 시절을 생각하며 그때의 나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 아이들은 양반이다 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했고, 한편으로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 때와 너무도 많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관심사 등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 예배 시간이라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5학년 남자아이들의 목자가 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났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는 덜 쑥스럽고 가끔 이런저런 얘기도 하며 예전의 어색함이 어느 정도는 없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편해져서 그런지 먼저 다가와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 간식 시간에는 먼저 음식을 건네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아이들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보니 다른 집 아이들도 왜 그리 이쁘고 사랑스러운지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많이들 자랐습니다. 큰 녀석은 남자라 그러려니 했고 작은 아이는 그래도 딸내미라 오래도록 같이 살갑게 지낼 줄 알았는데 작은 녀석도 벌써 커서 잘 안 놀아줍니다. 초등 목장 덕분에 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농담 반 진담 반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중등부로 올라가면 나도 따라서 올라가겠다고, 너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말 잘 들을게요 라고 반대를 합니다. 새 학년이 되어 할 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나 전화 통화하는 게 다지만 곧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예배드릴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과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생각하며 웃음 짓곤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초등부 친구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사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하더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사건 사고로부터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며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며 한창 배울 나이에 공부가 재미있기를, 최선을 다해 학업에 임하기를, 또한 세상의 것들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더 자라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큰 인물이 되기를, 또한 주님 나라의 더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황승현 목자. 네, 요즘 아이들 외계인 수준이라 그러죠. 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제는 자녀 반 아이들이 아이들 자녀 같다고, 아이들 많이 주셨다고, 자식들 많이 주셨다고. 진짜 목자입니다. 우리 양이 자식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진짜 양치기 시작하는. 재미있으시죠 이제는? 네. 우리 양치는 거 재미있어요. 속도 세게 가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스릴이 넘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속도 많이 세기고,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는 거 양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입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스데반의 순교, 장렬한 순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예. 자, 오늘 이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에 앞장섰던 놈이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앞장섰던 놈의 자식. 그건 누굴까요? 사자가 들어가는데 사울이에요. 사울. 예. 이게 나쁜 놈의 자식이야. 자, 여기 몇 절이냐? 58절인가요? 58절 보시면 성 밖으로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냐라?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냐라. 예, 이 사울이라는 놈이 청년이에요. 자, 이 놈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여기 청년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두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놈이 앞장서서 여러분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시다. 내가 증인이요. 내가 책임지겠소. 다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나한테 던지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이 옷을 나한테 던진 사람은 아무리 돌로 쳐도 법에 저촉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소. 예.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주동자 역할을 했고 사람들을 죽이자고 충동질하고 격동시킨 놈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누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는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죽여놓고는 조금도 후회가 없었어요. 후회는 고사하고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어떻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하더라? 마땅히 여기냐라. 잘 죽은 놈이야. 스데반 죽음을 가리켜서 사람이 막상 피를 흘리면서 피투성해야 돼요. 앞에서 죽어가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측은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렇죠? 안 죽이 봐서 모르나요? 사람이 죽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 하더라도 강도를 하더라도 막상 피를 토하면서 죽을 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잔인한 마음이 들고 우리가 너무했다.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가 크게 잘못한 것도 우리 다 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건데 보통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라는 놈을 얼마나 악독하냐면 얼마나 독한 놈이냐 하면 마땅히 여기냐라. 잘 죽은 거야. 더 죽여야 돼. 그러면서 무슨 짓 합니까?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뭐할세? 잔멸할세. 이참에 예수쟁이들, 이 예수님의 교회들을 다 없애야 돼. 이게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가 알 수 있죠. 이게 마귀 새끼 완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끝장내려는 그의 망나니 짓은 이거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이거는 의도적이고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스데반 죽이고 우발적이 아니에요. 이처럼 잘못된 종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물론 이제 바울이 되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오히려 더 죽이려고 날뛰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마귀한테 씌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스데반과 교회를 이렇게 잔멸하라 했을까요? 유대 종교의 잘못된 사상 때문이에요. 즉 잘못된 율법주의,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사상으로 사울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가차없이 예수쟁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히면 그게 진화론과 그게 막시즘, 요즘은 이제 네오막시즘이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잘못된 막시즘, 네오막시즘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눈빛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 3천만 명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모태똥, 마오쩌똥은요, 기록을 보니까 6,300만 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발에 목숨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된 사상 때문에,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그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300만 명을 사륙하고, 캄보디아에서는 80만이가 100만 명을 사륙하고, 이게 막시즘의 결론이에요. 그 막시즘은 아직도 저 중국은 공산사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사상보다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예? 종교의 종교. 사상보다 종교는 한 수 더 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장 무서운 재판이 종교 재판이에요. 그걸 소위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프랑스의 잔다크가 마녀 사냥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잔다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거든요. 근데 종교 재판에서 그 잔다크를 처단한 거예요. 이 잘못된 율법주의, 유대이즘, 시오니즘, 지금 사울이라는 작자가 잘못된 종교 사상을 가지고 스데반을 비참하게 죽여놓고도 오히려 마땅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없애려는 이 잘못된 이 유대교 종교가 예수님까지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종교재판, 사내들인 71명의 종교재판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 그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똑같은 종교재판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야고보 사도도 죽여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거는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내 생명의 원천, 그분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고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유대이즘, 유대교,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런 종교, 그 오대양 사건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오대양 사건이 뭐냐 하면 그 잘못된 종교 사상으로 말미암아 독약을 먹이고 수십 명을 살육한 그 사건이 오대양 사건이에요. 이 오대양 종교 사건이, 이 잘못된 오대양 사건으로 수십 명이 독살로 죽었는데, 그 오대양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그 유병언의 장인 되는 구원파 권신찬. 그리고 박옥수, 이요한. 요즘 박옥수는 계속 희죽거리면서 저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면 광고를 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단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 이 박옥수, 유병언, 이요한, 권신찬, 유병언은 죽었는데 또 살았다는 말도 있고 좀 이상해. 하여튼 그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그거 일으킨 자. 이러한 잘못된 종교는 사회를 암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재판이 종교 재판이고요,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은 피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레바논의 종교 전쟁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중동 지방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그 회교권, 알라신을, 귀신을 섬기는 회교권.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뭐예요? 뉴욕의 그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 비행기로 추락, 9.11 사건 테러도 일으키고, 그게 다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종교 전쟁이 없도록, 이게 이제 종교 전쟁이 없으려면은 딱 한 가지예요. 물론 이제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뭐 대화도 하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힘이 비슷비슷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한쪽이 워낙 월등히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빨리 전도를 해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때 다른 종교는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 방법 이해는 없어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양을 치고 기도하는 것, 이거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들, 우리 양치는 목자들, 우리 양육하는 목자들은 우리의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최고의 애국자들이에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자, 이 사울이라는 작자, 이렇게
스데반 죽인 걸로 또 성이 안 차가지고 여기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이 집까지 들어가서 이 인간 난리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마다 수색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울에는 청년은 이제 그 가문이 좋아가지고 우리 대제사장들하고 그 당시 당국자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 9장인가 나오죠. 유대뿐만 아니라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 족치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왜 그까지 가 이 미 어떤 놈이 그러다가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중에 노상에서 난 12시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게 쳐버리신 거예요. 눈이 멀게 거꾸로지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네가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자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성 바울이 되죠. 여하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렇게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 거예요. 남녀 보통 여자는 이게 요즘은 옛날에는 여자들은 안 건들거든요. 근데 이 자식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쳐넣으라.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4절을 보시면 흩어지더라 그랬죠. 여기 1절을 보시면 1절 그날에 1절 중반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 어떤 박해?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했다는 거예요? 네?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아니 체포에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치고 봐야지. 그렇게 박해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은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면서 크게 울더라. 여기 사도들 외에는 그래서 이 1절에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을 쳤고 경건한 사람들 몇몇은 도망을 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스데반을 장사 지내줬고 끝까지 버텼어요. 용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무서운 박해가 있었지만 피신하지 않았어요. 사람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는 경건한 사람들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경건하려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경건한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의 핍박이나 사람의 뭐 여러 가지 태우나 여기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러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지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 소리 듣고 싶어 해요. 멍청이 반대가 똑똑이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하다 소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똑똑하다 소리면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하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 것 잘 챙기는 놈, 조금 더 손해 안 보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앞가름만 탁탁탁 하고,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조금 더 뭔가 양보 안 하고,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을 똑똑하다 그래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 똑똑하다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조금 멍청하다는 말 들어도 괜찮아요. 덕이 있다라는 말, 그렇죠. 좀 멍청하고 덕이 있다라는 거는 손해 볼 줄 알고 희생할 줄을 알고, 예? 우리 아까 그 황성현 목자 뭐죠? 거절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저도 되게 거절을 못해요. 이게 뭔가 멍청해 보이고 뭔가 자기가 잘 안 챙기고 손해 보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똑똑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좋은 거란 말이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요. 희생하는 게 이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다는 말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말고 경건하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경건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똑똑이 되지 맙시다. 너무 자기 것만 챙기고 싹 와가지고 숟갈 먼저 처먹으려고 그러고 너무 얄밉게 굴고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거예요. 여기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두 가지 관계 속에 살아요.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수직보다는 수평에 더 신경을 써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수직적인 관계는 없어. 세상 사람들은 수직이 없어. 수평만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없대. 양심도 없어. 자꾸 사람 눈치만 살피고 인기에만 영합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게 세상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수평적인 것보다 수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운행 통치 섭리하신 하나님,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주신 주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소름이 끼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면서 수직적인 관계로 살 때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큼 사람은 의식하는 것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람의 칭찬에 춤을 추고 사람의 눈치에다가 그냥 온갖 신경을 써가지고 스트레스 걸리고 나중에 저녁 가면 녹초가 돼.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놀란 토끼처럼 살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고,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더 사모하는 참된 경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코람데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 자꾸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율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막 소름이 끼쳐요. 기도만 하면 막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호흡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 이 우주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이 나노 세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우와, 하나님의 손길이 기가 막히게 광활하고 기가 막히게 섬세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송치가 임재해 있는 거예요. 이걸 느낄 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격이 되고, 아멘. 이걸 경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에게 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맨날 사람에게 매이다 보니까 그냥 피곤해. 그래서 본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냐면 만약에 스데반 시신 수습하고 그러면 또 체포갈 수 있거든요. 사울이 눈을 부릅뜨고서 그냥 막 교회를 찬멸하는 가운데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족인데 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스데반 시신을 수습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 나쁜 놈이 일어나가지고 앞장을 서서 막 스데반을 죽이는 걸 필두로 해서 지금 대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대박해.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흩어져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집집마다 수색을 하니까. 그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국자들이 워낙 숫자도 많고 워낙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포위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색출해 들어오고 목조가 오기 때문에 걸렸다면 죽고 목에 갇히거든요. 아니,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로 어디로 도망갈게요? 주로 어디로 도망갔어요? 1절에 나오잖아요. 1절 중반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이외에는 다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도망치니라.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왜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없어질 위기거든요. 지금 초대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초대교회였어요. 이제부터는 초대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샘플이 어떤 교회라고요? 초대교회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박해가 확 임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위기. 사랑하는 종들이 막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막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지금? 성도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주여, 주님의 교회를 좀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교회가 지금 다 지금 박살이 날 상황인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왜 보호 안 하셨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생각한다고요? 이 박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박해 자체가 배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 무슨 말이야? 잘 들으세요.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한 몇 년이 흘렀겠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안주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우리끼리만 살고 있었어요. 빨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해를 허용하셨어요. 허락과 허용은 달라요. 허락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고, 허용은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 그래서 박해를 허용하심으로 이스라엘 이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온 유대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까지. 그러니까 유다는 보다 작은 나라니까 유다는 이미 며칠이면 가고, 중요한 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그래서 흩어진 이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로 가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로 왜? 외국어를 못하거든. 근데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반쯤은 유대인이고 반쯤은 이방인이에요. 본래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혼혈족이에요. 근데 반 이상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같은 말을 써요. 유대 나라와 사마리아는 같은 말을 써요. 그런데 서로 앙숙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보고 잡탕, 튀기, 혼혈족이라 인정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은 모세 믿는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서로 앙숙이에요. 근데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앙숙이라 상종을 안 해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면 얼로 쳐야 돼요. 말이 통하는 데를 도망을 쳐야지. 유대인들이 색출하지 않는 지방, 거기 어디예요? 사마리아. 나라는 다르거든. 사마리아로 도망치면 이 당국자들이 못 잡아요. 천사가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외국으로 가면 말이 안 통하니까 사마리아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도망쳐서 거기서 뭐 해요?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보니까 빌립이, 그 중에 도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도들이 안주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명령하셨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거든요. 빨리 사마리아로 가야 돼. 스스로 안 가? 빨리 가야 돼. 복음을 들고 빨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 안 가? 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성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특징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은 폭발력이 있어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했죠. 바울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특성이 뭐냐? 자꾸 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복 받는 거는 하나님 용납을 안 하세요. 왜?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함께 복음으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나눠줘야 돼요. 우리 여러분 샘물도 있죠. 샘물도 보면 자꾸 흘려보내야 샘물이 퐁퐁 솟아올라요. 샘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게 되면 수압, 압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물이 솟아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고여있게 되면 썩어요. 이 복음도 똑같아요.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 양을 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간증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흘러나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퐁퐁퐁 솟아올라요. 그러면은 이 샘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생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고 나는 더욱 살고, 이게 복음의 특징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다이아나마이트 거기서 나온 거예요. 두나미스, 권능, 폭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민족이 자기들만 복음을 들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끝까지 박해가 없이 하나님 내버려 두셨더라면 초대교회는 계속 됐겠죠. 그리고 복음 들고 사마리아 안 갔겠죠. 사람은 다 안주하기를 원하니까. 사마리아로 안 갔겠죠. 로마로 안 갔겠죠. 그러면 이 기독교는 전 세계에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기독교는 유대민족의 한 종파를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박해를 허용하시고 가라고 떠밀리시고 안 갈 수가 없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복음이 퍼진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 중심으로 루터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공은 반만 성공했다 그러죠. 반 쪽이에요. 그냥 독일 중심, 그 프랑크푸르트와 그 독일 중심, 베른과 그 독일 중심으로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루터파는 독일 중심의 아주 작은 파에 불과해요. 그 이후에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까지 오긴 왔습니다. 루터교회가 한 뭐 열 몇 교회 있어요. 우리나라도 겨우 왔지만은 루터의 종교 개혁은 멋있게 출발은 했는데 독일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냥 독일의 루터파로만 남아 있어요. 이 칼뱅의 그 종교 개혁이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이어받아서 이제 많은 부분을 성공시켰는데, 역시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습니다마는 역시 칼뱅도 스위스 제네바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특징, 안주가 인간의 특징이야. 안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뱅을 박해받도록 해서 누군가가 칼뱅을 모함해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도망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칼빈주의가 확산이 돼요. 여러분,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갔죠. 영국에서 이제 그 헨리 6세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국교, 일종의 성공회죠. 국교가 이제 되면서 영국 자기들만 이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서 영국 천주교와 국교가 이제 개신교를 박해를 하거든요. 칼빈주의 루터파 칼빈주의 개신교를 박해를 하거든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이제 영국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퓨리탄. 청교도들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박해가 있어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만약 영국에 박해가 없었다면 안 갔죠.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성경 한 권 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간 곳이 신대륙이에요. 거기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박해가 없으면 안 움직여. 그래서 미국 땅에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 이제 이 개신교가 창성하게 되죠. 인간들은 자꾸 안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꾸 내몰려고 그러시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걸 빨리 눈치를 채라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박해를 통해서 흩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흩으기 전에 뭐 하면 박해를 안 받아요? 스스로 가면 박해를 안 받아요. 안 가고 안주하려고 그러니까 박해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적으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가 천년 왕국을 이루어요. 이 세상 왕국 중에 제일 길고요, 제일 찬란해져. 로마 제국이 천년 부강을 이룬 원인 중에 하나가, 로마는 그 군사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려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군사 도로를 닦아가지고 자꾸 뻗어나가요. 물론 이제 전쟁, 땅을 빼앗는 나쁜 짓을 하지만 그래도 그 군사 도로를 통해서 로마라는 그 나라는 복음이 로마에만 있지를 않아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하시고 법이 로마에서 발달하게 하시고 찬란한 제국을 이루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스스로 나가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로마가 워낙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제 이 놀라운 복을 영국으로 이제 보내시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칭을 얻었죠.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것은 영국이요, 나중에는 미국의 이제 메이플러를 통해서 박해해서 미국으로 이제 쫓아보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미국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왕성하면서 그 미국의 그 사람들이 또 영국으로 또 선교사를 보내고 영국에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요한 웨슬레라든지 뭐 조지 휘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개신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엄청나게 선교를 해요. 선교사님을 엄청나게 파송해, 선교사를. 그러자 영국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이제 영국도 나쁜 짓은 아닌 게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정권과 결탁을 해요. 정권. 그래서 결국 선교사들을 스파이로 삼아가지고 땅 뺏기를 해요. 그래서 뉴질랜드, 뭐 호주, 뭐 캐나다 다 뺏어버려요. 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국을 버리시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개척정신, 뉴 프론티어라 그러죠. 안주하는 나라가 아닌 미국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서부로, 동부에서 이제 기독교가 부흥이 되면 서부로 영마차를 끌고 서부로 거기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민족성 자체가 안주하지 않아요. 개척정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하나님이 미국을 쓰시는 거예요. 막 복음을 들고 안주해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막 그 민족성 자체가 막 퍼져나가다 보니까 미국은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초강대국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빨리 끝낼게요. 자꾸 길어지네 말이. 어디 처음에는 짧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특징은 안주하는 걸 안 기뻐하세요. 우리끼리 그걸 안 기뻐하세요. 당짓는 거 안 기뻐하세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냥 나 혼자만 겨우 믿고 교회 왔다 갔다, 그거 얼마 못 가요. 컬컬하고 답답하고 눌려요. 자꾸 가서 간증도 하고 받은 은혜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끌어내기도 하고, 이게 자꾸 양을 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지니라. 받는 자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지니라. 아멘. 자꾸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문재인 정권이 잘 들어야 돼요. 자꾸 중국제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게, 중국이란 나라는 본래 용의 국가예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전체주의 사회예요. 공안 국가입니다. 곳곳에 CCTV가 뭐 엄청나게 많고, 완전 손바닥 놓고 사람을 완전히 그 얼굴 인식, 안면 인식 다 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중국은 숨을 못 쉬는 나라예요. 거기다 교회를 계속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걸림돌이거든요. 우한의 그 역병도,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절대로 미국이 이길 수 없어요. 중국은 절대로 패권국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되고. 중화 사상을 버리지 않는 나는 중국을 쓰시지 않습니다. 자꾸 교만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좀 흐물흐물한 것 같아도, 미국은 여전히 지금의 80% 이상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미국의 그 뉴 프론티어,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 미국의 신앙은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뭐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 미국은 여차하면 뭉치고요,
기도 운동 일으키고요.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을 이길 당할 나라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걸요. 하나님은 이게 역대적으로 예루살렘을 쓰셨다가 버리시고, 안디옥을 쓰셨다가 버리시고, 로마를 쓰셨다가 버리시고 1000년 동안, 그다음에 영국을 쓰셨다가 버리시고, 지금 이제 미국을 쓰시는데, 그 핵심 복음의 그 핵심지에 쓰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 민족을 쓰세요. 그래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 민족을 흥왕케 하세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게 로마였다가, 그게 영국이었다가 지금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미국이 선교 1위 국가지만 우리나라가 2위예요. 2위긴 2위인데 너무 연약한 2위. 그래도 2위에 2위. 예. 인구 비율로 따지면 1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교사 숫자가 줄고 있어 지금. 그래서 걱정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북방 선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중국 대륙, 저 유라시아 대륙이 어마어마한 황금오장이잖아요. 미국을 앞설 줄로 믿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코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어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 안주해 있잖아요. 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성경 건축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하나님과 안 기뻐하세요.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목자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웃집, 양들, 어린이들 한 사람, 두 사람 끌어내고 복음 전하고 간증해주고 초청잔치 이끌어내고,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확산해 나가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웃에게, 교회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교회적으로도요, 자꾸 줘야 돼요. 이번에도 10교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개척교회들이 많은데 어려운 교회들, 저는 주소 다 추천 받아가지고 괜히 오라 가라, 저는 괜히 그 돈 100만 원 축심해서 쌩쌩 그거 아니라 그냥 붙여주면 받았다는 표시만 해달라. 뭐 생색내면 서로 안 좋잖아요. 받았다는 문자만 간단하게 달라.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좀 주면서 와서 생색내고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도 이번에 큰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 어린 분들 돕는데 십시일반 헌금을 해주셔서 모아서 이번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거를 100만 원씩 해서 10개를 도왔어요. 10개가 어디예요? 이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거 주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더 해야 되고,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 빨리 저 북한에, 그리고 저 북방 선교, 대륙 선교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줄 수 있는 선물이 뭐예요? 물질도 물론 줘야 되고, 물론 가서 섬기고 해야 되지만은 진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피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줍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우리 복을 받.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양을 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자, 우리 시간 급하지 않은 분들은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박해가 임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임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자비를 베어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여, 전능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 운행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천지간에 충만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고 또 주고 섬기고 또 섬겨서 심고 또 심어서 우리 모두 복을 받고 흥왕하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보기도 해주고 물질로 섬겨주고 아버지 시간을 들여주고 무엇더라도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주고 또 주고 아버지 흩어서 구제하고 또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깨우쳐 주옵소서. 이 시간 기대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지 말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중보기도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 향기 축제 아버지 하나님 이웃 주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친구들을 소개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심고 또 심고 주고 또 주어서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마지막 때 아버지 북방소교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충만한 이 마지막 때 저 대륙선교 감당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함께 흥하며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